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사야 3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2023년도 일반적으로 새해라고 말하는데 그 새해의 슬로건을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의 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또한 그것을 반영하는 듯 싶어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국에서 20 몇 년간 한 30년 정도 살면서 정말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내가 내 삶에서 끊어버리리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에 가서 10년 이상을 오랫동안 지내고 이제 청산을 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산지도 벌써 이제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나는 그 본래 가졌던 그 인생의 목표는 달성했는가 스스로 반성해 보곤 합니다. 정말 인간이 이 고집이나 인간의 이 본성을 잘라낼 수는 없겠구나. 다듬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어렵겠구나. 의식을 하면서는 벗어낼 수 있는 것처럼 척하지만 그것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과 행동과 그리고 나타나는 습관 속에서 그것이 묻어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이 마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가 손때 묻었던 그 때들을 벗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 2년 살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만 바뀌어지지 않는다. 바뀌려고 한다면 무척 격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거다. 그 노력이 싫다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늘상 제 자신에게 자극을 시키곤 합니다.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자. 그러다 지옥 가면 되니까 그게 화끈한 삶이지 않나. 불행을 맞이하면서 나중 가서 허리 몸 펴고
산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누구 탓으로 할 것인가.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저질러 놓고 사회 탓을 해야 되나, 부모 탓을 해야 되나, 친구 탓을 해야 되나. 그러한 그릇된 하와나 아담의 습관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못 고칠 겁니다. 안 고칩니다. 단 중생된 자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는데 당신 그대로 살 겁니다. 제가 개런티를 하죠. 왜? 부단한 노력을 하기 전까지는 당신 그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 살면 되죠. 그래서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수십 년간 남아있는 한 50년 정도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노총각이 장가를 못 가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백발 노인이 하는 말이 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답니다. 왜 나는 내 각시가 없어? 이렇게 불만을 드러놓으니까 그 백발 노인이 하는 말이 야 이놈의 자식아, 이는 저 아이하고 결혼할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갖고 가서 그 아이의 가슴에 칼을 찔렀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 운명을 저 아이에게 맡겼어야 되겠나.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한 50이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을 지내면서 가슴을 만졌는데 큰 상처가 있어서 물었답니다. 그 상처는 어디서 난 거요? 제가 어릴 때 어느 이상한 아저씨가 저를 죽이려고 칼을 찔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신랑이 하는 말이 이게 운명인가 그랬답니다. 신앙인들은 운명에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일 수는 있습니다.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운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운명과 예정과의 차이는 예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운명적인 것을 직면하고 직시해서 벗어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운명론자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숙명론자입니다. 예정론자가 운명적일 수는 있지만 운명과 예정과의 차이는 예정론자는 노력하는 자입니다. 노력이 조건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늘 말하곤 합니다.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니까 내 인생을 잘 풀릴 거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운명론자지 예정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는 예정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반예정론자인 아르미니우스파입니다. 내 노력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숲을 내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론자는 운명적이지도 않고
숙명적이지도 않으려면 얼마나 예민하게 촉을 세우면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배우니까 나는 배우고 잘 아니까 나는 예정론자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만한 자입니다. 신학생들이 갖고 있거나 목사들이 갖고 있는 큰 죄입니다. 지는 신학을 하고 다른 것은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성경 하나 제대로 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 숲을 헤치고 지나갑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먹어야 할 약초인지 사람을 죽이는 독초인지 모양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 정도를 알려면 적어도 약초를 캐는 사람도 10년에서 30년을 산에서 살아야 겨우 알똥말똥이라고 합니다. 약초가 그리고 독초가 구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약초 캐는 사람들도 잘못 먹어서 독을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지하는 바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주로 찾는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학을 가고 나서 이제 서서히 개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낯선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참 정말 진보적인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의 단어지만 교회에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떠났을 때는 개혁교회라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아마 한 서너 교회 정도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주로 매스컴을 통하여 또 우이독경처럼 이렇게 들은 교회가 있다면 그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해서 약초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초를 캐는 사람이 독초를 발견하고 산삼인 것처럼 보이지만 도라지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도라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중파를 지향하는 자들이 또 그 틈새에 있습니다. 그 틈새에 좀 더 들어가면은 영국 청교도들이 마치 개혁교회 신앙인 줄 알고 추구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람들의 책을 보면 아하, 나는 개혁신앙이다. 청교도 신학이 좋은 거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흉내내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할 겁니다. 바른 길을 찾는다고 해서 개혁교회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샛길로 빠지는 물이 새는 흠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바른 길이고 바른 삶인지 하려면 매우 배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중주의를 따른다고 합시다. 자기가 나는 회중주의를 따르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혁교회 치고.
그러나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는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잘 되는 교회다. 개혁교회는 멋있는 교회다. 개혁교회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교회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이를 위한 교회다. 그리고 좋은 교회다. 우리도 교리를 가르친다. 우리도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달들 말을 하기 때문에 참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른 신학을 가지면서 바른 삶을 하면서 교회도 성장시키겠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며 바로 반아르미니우스주의며 이게 회중주의입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칩니다. 이게 잘 안 되네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스스로 지쳐가지고 낭패에 빠지곤 하는 자들을 저는 지금 이제 개혁교회 역사 통해서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배우는 것은 얕게 배우고 행하는 것을 많이 하는 자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이 사람 책, 저 사람 책, 이 사람 신학, 저 사람 신학 인용하는 자들. 왜? 채우기는 채워야 되겠는데 새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거나 연구할 만한 실력은 없어. 회중파에 빠지는 자들을 지금 점점 보곤 합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찾는다. 그게 개혁교회라고 하더라. 그래서 개혁교회의 문턱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오고 나니까 일반 교회가 다른 바가 별로 없네. 똑같이 딴따라 하는데 겉으로는 교리 가르쳐 준답시고 하는데 저게 지는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 책 저 책 보라고 하는데 무슨 위대한 청교도라고 해서 읽으라고 하는데 지도 모르는 책 읽고 한 주 전에 읽고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체념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 왜? 사람이 자신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와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무슨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가치관의 변화는 생겼습니까? 가정에서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지식만 이 머리만 크게 되어진 겁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이 됩니까? 이런 다양한 것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내가 바른 길을 접어들었는지. 바른 길을 접어들은 것은 1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별로 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수에 관심이 있다면 벌써 그 사람은 회중파입니다. 아닌데요. 겉으로는 다 회중파입니다. 그럼 반아르미니스주의자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왜? 나는 안 변하잖아요. 변화되는 것은 외모밖에 안 변해서요. 습관밖에 안 변해서요. 변화된 게 없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서 보면 압니다. 나중 때는 짜증이 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게 처녀 때나 청년 때 가졌던 습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신앙 좋다고 결혼을 한 것 같고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그래도 좀 있으면 바뀌겠지. 뭐 사람이 뭐 듣는 게 있고 뭐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가보십시오. 나중에는 환멸을 느낍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길을 접어든 것인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그렇게 외로운 것인가? 어려운 길인가? 이게 짜증나는 길이든가 이게.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이 개혁신앙이나 개혁교회는 잘못된 거야 이게. 왜 없는데 뭐 눈에 보여야 내가 믿지. 변화된 사람이 있지를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개가 개똥 먹거든요. 지 똥 먹어요. 배가 고프요. 사람 똥을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지 똥 산 거 똥 먹. 그래서 과거에 똥개라고 했습니다. 똥 먹는다고. 이렇게 지 버릇 못 고친다. 그래서 개버릇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안 고쳐집니다. 바뀌어지려면 바른 길을 접어든 것이 사실이고 바른 자라고 한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한탕 두탕해가 되는 게 아니라 줄기차게 변함없이 영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 틈새를 이용해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끝까지 견인하고 끝까지 경건하고 끝까지 거룩한 것을 보니까 너는 선택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압니다. 나는 지속적인가? 나는 내 삶의 진도는 있는가? 내 잘못인가? 저 사람 잘못. 내가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학교에 왔고 잘못된 직장에 왔고 잘못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잘못된 나라의 시민이고 잘못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 또 잘못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잘못된 자인가? 아직도 헷갈립니까? 바른 길을 접어들었습니까? 바른 자입니까? 바른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바른 길을 접어들었는데 내가 잘못된 자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릇된 길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삶을 살고 나는 바른 자입니까? 아직도 헷갈립니까? 바른 자 같으면 바른 길을 접어들 것이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겠죠. 그는 지당한 겁니다. 바른 삶을 사니까 바른 길을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이기 때문에 나는 바른 삶을 산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바른 자가 아닌 자가 실수와 오용을 통해서 그릇된 길을 빠질 때가 있는 것은 간혹 있겠지만 그릇된 자가 바른 길로 접어드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필 때 내가 바른 자인지는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왜? 드러날 때까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잘 안 드러납니다. 제가 환갑이 넘고 나니까 제 자신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바쁘게 지나고 바쁜 일을 하고 그냥 내 몸이 자연스럽게 윤활유가 있는 것처럼 지내다 보니까 나는 바른 자인 줄 알았어요. 바른 말을 하잖아요. 바른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바른 것을 배우고 있으니까 바른 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점점 구역질난 냄새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른 자가 되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내가 바른 자고 바른 길을 내가 제대로 들어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려면은 이게 참 부단한 격렬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말만큼 사기칠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며칠 전에 제 강의를 듣는 우리 교회사 아카데미를 듣는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도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한 공부하신 목사님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무슨 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는 배웠답니다. 그러나 점차 배우면서 이게 아니구나. 칼빈의 글에 의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믿음은 도구에 불과한 거구나. 믿음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어릴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열매 맺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구원 줍니다. 사기꾼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에게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냥 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개혁교회 하는 사람들 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해내려 갑니다. 정말 속이기 쉬운 단어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왜? 믿음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이 틀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였겠구나. 그러면서 저를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용할 필요는 없죠. 벨지카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느 하나라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접어들었다. 바른 자인가? 바른 교회인가? 바른 신앙인가?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는 자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성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서성이 너 뒤에서 너가 환난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것을 너가 마실지라도 이것이 정로다라고 하면 그리로 행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스러워했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끝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당신은 바른 길로 걷습니까?
바른 길에 접어든 게 맞습니까? 바른 자입니까? 바른 교회에 왔습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바른 교회 싫습니까? 바른 신앙 싫습니까? 그러면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지옥 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바르게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가슴 저리는, 그리고 마치 살을 토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는 영광의 교제가 있고 회중파처럼 청교도 사람들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경쟁심으로 점철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덧입어야만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영하 15도 내려갔을 때 우리가 달리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달리기 하러 오기 전에는 뭐 귀마개를 하고 뭐 목도리를 하고 뭐 눈 온다고 우산 쓰고 말이야.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후드 벗어버리고 장갑 벗어 던집니다. 왜요? 내가 뜨겁다 보니까. 여름에 신는 조깅하다 보니까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하 15도를 뛰다 보면 이 발밑에 들어가는 이 바람은 영하 20도의 기온이 내려간 바람이 들어가니 발이 시렵습니다. 하지만 15분, 20분 달리고 나면 발에 열이 생겨서 전혀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춥다고 웅크리지 않습니다. 꾀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겨울에 신는 털 신발 신을까? 달리기 할 때? 당신은 바른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바른 삶을 살려면 피나는 추구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처녀 때, 총각 때 습관 빨리 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처녀 때, 청년 때 시간을 좀 더 자유스럽게 지내겠다.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치르십시오. 톡톡하게 한번 대가를 치러보십시오. 왜? 네 자유의 시간을 마음껏 가졌으니까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각오를 하고 그렇게 처녀 총각 때 시간을 자유스럽게 쓰십시오.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은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지.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습관과 관습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알쏭달쏭한 사람들, 그래도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들의 관습이 남아있는 사람들. 왜? 뿌리가 그거니까. 언젠가 그런 말도 했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 5년이 하나의 꼭 5년이 아니나 5년 정도가 기점이 되는데 그전에는 잘 안 들리고 말이 잘 안 되니까 열심히 배웁니다. 뭐 종기 족제 막 쓰고 막. 이제 5년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언어를 열심히 안 배워도 뭐 그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버스 서는 데가 어디요 하면 버스 스탑 이러면 다 알아들어가지고 오버데이 하면 그 가면 되고 이제 그런 요령을 터득하다 보면은 배우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안 고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100명을 보고 1000명을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은 꿈속에서라도 영어를 조잘거립니다. 지금도 있다 그러면 저는 영어로 막 그냥 꿈꿉니다. 그래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안 배워도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를 자멸시키는 길임을 알아야 하지만 그걸 잘 못 느낍니다, 내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인들이 자신의 관습이 있습니다. 처녀 총각 때 가졌던 그 습관, 혼자 좀 시간을 갖고 좀 폼나게 살고 싶었던 그 어린 시절을 가졌던 만화 보고 영화 보면서 소설책 읽으면서 상상했던 그 삶, 연속곡 보면서 꿈꾸었던 그러한 것.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꿈의 연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는 하나도 안 변합니다. 네가 변해라는 거예요. 네가. 왜 집구석이 이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사회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주 괴상한 삶을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라고 먼저 우리가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예상을 하고 합시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보다도 본래 원어에서 정확한 해석을 하라면은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라는 말보다도 두려워하라는 말보다도 조심하라는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Be careful 이라는 말이 fear라는 말보다 훨씬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있다고 한다.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여전히 효과적이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전히 available하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선택된 자만 들어간다며요. 그래서 나는 유기된 자잖아요. 그러나 그런 핑계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이유 되는 거잖아. 네 부모 자꾸만 탓하잖아. 이 나라 탓하잖아. 이런 뭐 40대 1이라 그래요. 제가 신대원대 갈 때 40대 1이었으니까 40대 1이야. 뭐 18대 1이야. 20대 1이야.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 그럼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니? 그래서 자꾸만 탓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거니? 그러면 여전히 있는데 지금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100대이든 1000대이든 간에. 왜 그 중에 너가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지레짐작을 하여 메꾸리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본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레짐작 메꾸러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워버렸습니다만, 지레짐작, 지레라는 말이 이제 미리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짐작이라는 게 술 취해서 흥청대는 말이잖아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 짐작한다. 짐작하지 마라. 이 말은 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그래 뭐 우리가 연속극 가끔씩 보거나 밖에서 이렇게 전봇대 오줌 싸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야 욕 많이 하잖아요. 왜? 이게 짐작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냐? 맥꾸러기. 매 많이 맞겠구나. 말썽꾸러기. 그런 사람은 매 맞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레짐작 맥꾸러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나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 나는 이러한 사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가 바로 지레짐작하는 맥꾸러기예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할 줄도 모르는 게 믿음으로 다 한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대요. 이제 이렇게 말을 또 강하게 하고 나면 아르미니우스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걸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여전히 있는데 너희 중에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은 이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너가 그렇게 여기느냐? 예, 그렇게 여깁니다. 이는 짐작이죠. 짐작.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지 신분을 알아야지. 지 실력을 알아야지. 예,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지리짐작인가? 술 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또 과신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에 이 허풍 떠는 것이 신앙이 있는 건가요? 헷갈리죠, 우리가. 이게 짐작하는 것이 허풍인지 그리고 신앙이 바른 것인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이 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이제 유기된 자처럼 우리는 유기됐으니까 우리는 지옥 가잖아. 그래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니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자가 어떤 자를 내가 맛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처럼 그런 자와 다를 바 없이 너도 복음을 들었지만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면 너는 예수쟁이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바른 자라고 하면서 너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른 교회를 다닌다, 바른 신앙 가졌다, 그리고 바른 길을 들어섰다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 너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만약에 어떤 유익이 없다면 당신은 유익이든 자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왜 유익이 없을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믿음이네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효과, 효력, 효율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너에게는 유익이 없을 거다. 지레짐작하기 때문에. 부패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 누차 이야기하지만 칼빈 선생이 성급하지 마라.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3절에) 가서 믿는 우리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들어간다. 믿는 자는 들어간다.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보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여 맹세했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원망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지 않았느냐.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믿음이 결부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익을 받은 자라면 너는 들어간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된다. 이 자칫하면 이게 과신이 되겠죠. 왜? 이거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이든 100명이든 얼마 전에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학사증을 받았다고. 6.25 때에 대학을 들어갔다 80세가 지났죠. 갔는데 그때 졸업을 못하고 전쟁통에 지금 그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삶의 전선에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80, 90에 가까워서 이제 학사증을 받았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학사증을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인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삶에 많이 분주했기에 이 나이 되어서 이제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나이가 92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할머니가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거의 유사한 말을 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70년, 80년은
가족 위해서 이제 사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 다 떠나고 내 혼자 남았는데 뭐 하겠어요? 어릴 때 뿌렸던 꿈 이루려고 해야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지리짐작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데, 내 같은 사람은 못하는데 라는 부류와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허풍만 떠는 사람들, 이 같은 부류들이지만 창조 때부터 이것은 타락한 후부터라도 하나님이 분노해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셔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다 죽이겠다 하시더라도 살아남는 8명은 있잖아요. 왜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이라고 10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행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놀고 먹고 시간을 보낼 때 나는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숙제할 때 뭐 했어요? 당신들 놀러 다니고 싸돌아 다니다가 이제 연말 되어져서 목사님이 숙제 내라면 이거 못했는데 그동안 뭐 했어? 그러면 너 뭐 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못하는 사람은 구정듣네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고. 그러면 입만 살아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을 치러가면서 해야만이 가능한 것인지. 아무리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전멸시킨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이건 아마 창세기 2장 2절 같아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쉬셨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쉬셨어. 6일 동안 일하다가 힘드신가 봐. 그러니까 나도 쉰다니까. 6일 동안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가 오늘은 좀 쉬자. 왜?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셨는데 나는 못 쉬냐? 그럴 때는 꼭 신앙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지금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남아 있어도 너희 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너희들 중이라고 말할 때 너희가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는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못 들어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놀았으니까 나도 놀자. 망령된 자들.
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난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일 되면 또 일하러 가요. 오늘이 쉬는 날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그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그 쉬는 시간 10분이 막 얼마나 짧은지 막 조금 엎드리가 조금 잠 좀 잘라면 교수님이 올라와 가지고 식탁을 딱딱딱딱 두드리면 일어나라. 자, 수업 시작한다. 이런 모르겠다. 진짜 짜증나는 수업을 수십 년간 들어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때거나 애들 전부 다 그 폐전병처럼 다 이게 쓰러져 있어요. 참 그런 아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르치려니 참 저도 한심스럽고 배우려고 눈이 말똥말똥하는 그 탈북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분위기 다르게 마지못해 꼬나 빗자루처럼 앉혀놓고 있니까 배우려고 오는 건지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도 내고 와놓고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재미있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남녀 사랑 이야기하면 애들 눈이 반짝반짝 별빛처럼 빛나는 밤처럼 그냥 바짝바짝 듣고 교수님 더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라고. 이게 학문의 전당인가? 이게 연애실인가? 이게. 그러한 속에서 이 수업마저도, 이 귀중한 수업마저도 교수들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높아심이 있고 타성에 젖어져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애들에게 뭘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겠어요. 그냥 루틴대로 하는 거죠. 그냥. 교수들 간에 하는 이야기, 배우려고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은가? 우리 학교에. 몰라, 좀 더 실력이 있는 학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외국에서 제가 새 학교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논팽이 학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놀자라는 게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놓고 다시 이제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앞에 있는 이야기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앞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6절에서 들어갈 자들이 아직 있다. 이 말은 지금 안식의 여유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식에 갈 사람이 아직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냐. 여기에 자리가 비었다는 것은 내가 주차라는 게 아니라 누가 마련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주차 금지합니다가 아니라 주차하고 싶어도 여기는 누가 이렇게 여기에 리저브가 되어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그렇게 해놨다가는 나중에 착고로 채워져 가지고 돈 10만 원 문다. 그러니 자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적극 주차해버리면 그는 10만 원 떼인다.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라는 거다.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다, 약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요. 새로운 해석을 지금 덧붙이는 거죠. 복음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2절에서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이나 들은 바 이 말을 했는데 6절에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2절에서는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자리가 있으면 뭐하냐?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2절에 6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바른 교회를 왔고 바른 길을 접어들었고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자. 그런데 너에게는 왜 유익이 없느냐?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순종과 불신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으니까 불신앙으로 타락한 것처럼 네가 불순종하는 거 보니까 너는 믿음을 결부하지 않아. 다른 말로 불신앙이다 이 말인 거지. 네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바른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너가 성령으로 하여금 너가 심정에 새겨졌다면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올바른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너는 바른 것을 향하여 너는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바른 길,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은 추구하는지 몰라도 너는 바른 자는 아니다. 순종하는 게 힘들거든요. 힘든 게 아니라 싫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규범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이걸 뭉개면서까지 바르게 산다는 게 그게 싫은 거거든요. 뭐 어차피 뭐 그냥 못 들어갈 건데 뭐. 그래서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든지 아니면 바르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내서 내 믿음을 내가 증거로 결실로 내가 만들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좀 더 적게 자며 좀 더 적게 내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누리면서 좀 더 허비하면서 살 것인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왜 불순종합니까? 라고 할 때 돌토레이터 2장 6장에서는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지. 누구한테 책임을 밀어내는 것이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저 나라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그렇다면 너라도 바로 살지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인데요. 내가 잘못된 나라에 태어나서 그럼 너는 바로 살면 되잖아. 저 사람이 바로 가르치면 내가 하지요. 그 핑계 된대 이제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못 삽니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이다.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고집 피우지 마라. 순종해라. (8절에)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런 것이요. 여호수아의 안식은 물질적인 것이었고 그는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일곱 족속하고 싸우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백전백승을 하는 것처럼 땅을 넓혀가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면서 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 거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의 행실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다 까먹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든지 아니면은 협착한 길이라도 똑바로 듣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살든지 그러려면 힘들겠지. 똑바로 사는 게 쉬운 것 같이 보입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빠도 아파도. 그래서 우리말에 될 놈은 어릴 때부터 한다. 안 될 놈은 그건 사람 말인데 어릴 때 못된 짓을 하더라도 바르게 되는 사람이 혹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지레짐작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12절에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너 좌우에 칼은 좌우에 날 서면 안 돼요. 우리 동양의 칼들은 한쪽만 돼 있고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칼들을 보면은 그들은 양날이 돼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의 칼을 보면은 한쪽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리쳐야 돼요. 이리저리 치면 안 되죠. 한쪽만 그냥 쳐버리가 되죠. 그래서 다른 쪽은 이렇게 막는 데 서야 되니까. 양날이 되면은 이렇게 칼과 칼이 부딪히면 흠집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날만 날카롭게 하고 뒤에는 부디게 만들어서 칼을 막을 때는 뒤쪽으로 막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연속교에서 칼싸움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어떻게 칼을 막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날선 금이 되어가지고 쪼갠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갠다. 생각과 뜻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이 말씀은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살아있다면 이게 이 말씀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활동을 해요. 액티브예요. 액티브.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 사람은 참 굉장히 활동적이다. 이러면 액티브 이렇게 하면 what? 무슨 소리냐고요. 액티브하다고 활동적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외형적이라고 그래서 액티브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여기서 액티브라고 한다는 말은 활동성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액티브하다 이게 활력이 우리말에 활력이 번역이 참 잘 됐는데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야, 내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예, 가죠. 네. 아, 일어나서 가자. 아, 싫어요. 그럼 그건 액티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활력이 있어서 마치 그 영하 30도 내려가든 40도 내려가든 오리들이 얼음물에서 수영을 하는 것처럼 인간은 영하 5도 이하만 내려가면 피가 잘 돌아가지 않지만 이러한 펭귄이나 이런 동물들은 그 몸에 영하 25도가 내려가든 40도가 내린 간에 피가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액티브한 거잖아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그들은 동상이 걸리지 않는다. 왜? 액티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액티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너가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를 이 말씀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핑계대거나 이유대거나 안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복음으로 전파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여기서 액티브가 되어져서 망사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 못해요. 비가 오기 때문에 못해요. 영하 15도 내려가서 못한대요. 그건 활력이 없는 거죠. 그건 우리말로 한다면 게으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접했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다 파헤치잖아요. 너가 어떻게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이런 망상을 이게 해? 하면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활동할 수 있는 세포, 죽은 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가 되어져서 피가 온 세포에 돌기 때문에 이렇게 워밍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잖아. 너 이렇게 주눅에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과거지향적으로 내가 습관이 이랬으니까 네 때문에 나는 하기가 싫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복음의 선포를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숙주 전에 사진 찍으면서 그때 막 우리가 이렇게 후드를 벗으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무슨 호흡방 끄집어낸 거지 그럼. 그래서 거기 나오도록 좀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아마 유사히 보면은 이렇게 머리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호흡방처럼 나올 거라고. 활력입니다. 만신이 귀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갰기 때문에 그릇된 생각을 제거해내고 그것을 일으키도록 할 것이다. 복음의 전 선포를 네가 받았으나 네가 혹시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네가 이 말씀을 순전히 받아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에만 그치겠지. 그래서 이 뇌를 쪼개서 이 영까지 내려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영까지 안 내려갔기 때문에 찰랑찰랑하겠지. 중생된 척하는 거겠지. 중생된 게 아니라 중생의 경험을 한 번, 두 번은 맛보았겠지. 그러나 지속적이지는 않겠지. 그래도 마음은 남아가지고 바른 길을 갈아야 되는데,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그래서 마음은 심정을 말해요. 의지를 말해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삶을 살겠지. 10년이 들어가고 20년이 들어가든 너는 똑같이 그렇게 살 거야. 왜? 내 마음의 심정의 말씀이 타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활력이 없을 거니까.
여전히 너 생각, 너 판단.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판단해서 너 판단으로 살지 마. 네 관습으로 살지 마. 잘라버려 이거. 제거해버려 종량.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량을 제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일을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마치 주사를 맞지 않고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저는 생짜배기가 뭔지 저는 압니다. 영양실조가 뭔지를 저는 압니다. 고생이 뭔지를 저는 압니다. 아버지 없는 서러움을 저는 압니다.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의지가 뭔지를 저는 압니다. 실패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아직도 덜 익은 것들이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만한 말이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마는 그게 습관화되는 게 무서운 거죠. 유행을 따라 사는 게 뭘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이 내 삶의 관습이 될 것이 무서운 거죠. 피자 먹는 게 죄입니까? 그것이 쌓이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잘못된 거죠. 콜라가 무슨 독입니까? 늘 마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의 잘못된 습관이 관습화되면 그는 독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잘라냅니다. 고쳐라, 버려라, 잘라라, 두들겨서 가루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른 길을 들었었던, 바른 교회에 있던, 바른 교훈을 받던, 그리고 바른 잘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릇된 길로 갑니다.